네,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신 후 3일 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저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육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받으신 고난은 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나는 함께 고난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당연히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함께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육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오늘 그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늘 유혹을 받는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유혹을 받는 사람, 그리고 구습, 옛날에 잘못된 그 습관을 여전히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다. 육이 죽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 유혹은 세상 것을 더 쉽게, 더 많이 가지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에 온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유대 땅에 가면은 정말 이 빵만식한 돌들이 온 땅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배고프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왜 굶고 있어?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만왕의 왕인 것을 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가지고 다 빵을 만들어서 나눠줘봐. 그 백성들이 너를 당연히 왕으로 삼을 거 아니냐, 인정할 거 아니냐. 왜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예수야.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동화시간에 듣던 것처럼 무슨 마귀가 도깨비 뿔을 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우주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지금 예수님의 이 생각 속에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다 나눠줄 수도 있어. 그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난 십자가를 잘 지어야 돼. 그런 거죠. 말씀을 이기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야,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다고 너 죽는 거 아니냐? 안 죽잖아. 살포시 착지해서 할렐루야 했지만 너를 바라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네가 당연히 만왕의 왕인 줄 인정할 거 아니냐? 왜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이 갈등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갈등에 빠져 있으나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은 십자가를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 아무리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육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이용하고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옛사람. 아직도 육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앞에 말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구습이라고 합니다. 즉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구습. 옛날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습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가지고 살아왔던 습관과 가치관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 번 수없이 저는 이 설교에서 이것을 반복드린 말씀이지만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흉내내며 따라가는 삶을 살 거야. 청년이 군대에 입소하면 그날부터 다 국가에서 먹여주고 채워주니까 국가에서 나는 사랑이 이제 난 편히 살 거야. 일 안 해도 돼요. 놉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군인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국가를 위해서 전쟁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열심히 하고 모험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에서는 순리를 무시하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직분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불신자들과 같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을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은 과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목회를 하시는가?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서 세상 것을 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키워놔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알긴 알아.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아는데 절대 말도 안 듣고 효도도 안 하고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고 은혜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빼갈까 하는 허망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한 거, 난 나쁜 놈이야. 진짜 난 나쁜 놈이야. 이러고만 있다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돌이키는 삶.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방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가 부활한 사람이다. 육이 죽으면 영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잠시 기절했다가 동굴에 뛰어노니까 아침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원래 내가 여기 왜 있대? 이래서 나가 살아나간 게 아니다. 잠시 기절한 상태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 즉 절대로 어떤 경우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그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인 것이죠. 우리도 준비를 했지만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는 그 유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왜 계란을 먹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그렇게 부활 상징한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죽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죠. 달걀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활하고 하는 다른 거지만 우리가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달걀을 삶아 나눠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즉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이,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 죄인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실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을 바라본 그 골짜기의 뼈다귀가 성령으로 인해서 군대가 되었듯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속사람이,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 행실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 새 사람이 되면 그 행실이 변화됩니다.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씨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소망을 가져도 본래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밖에는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셨죠.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그게 아니라 아니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가시로 엮은 그 멸류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 이 줄기를 감아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것을 쭉 잡아서 여기까지 당기는 거예요. 써봐. 온 얼굴이 다 찢어지고 피범벅이 튀고 가시에 찔리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죄를 지은 아담을 추방하고 영원히 살 수 없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죄 지은 아담을, 인간들을 에덴에서 추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놔두면 뭐가 문제일까요? 에덴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거기서 죄 지은 사람들로 그 나라를 채우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가버리면 그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인 천지가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죄만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사람이 사는 그 어디나 다 지옥이 되는 것이지 천국에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그 값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죽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지은 사람 죽지 않고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별표가 안 나지만 그것이 또 떨어지고 그것이 한다면 나중에는 본래 물 색깔은 다 사라지고
잉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고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해야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곤충 중에 변태가 일어나듯이 우리 모습 다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것이 부활. 그러니까 그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가네. 지금 날짜를 현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하고 먹을 걱정 없이 옷 입을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엄마 뱃속에 밖으로 나갈 날이 5일 남았구나, 4일 남았구나, 이틀 남았구나. 걱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엄마 밖에 나가도 살 수 있을까? 아마 내가 엄마 밖에 세상에 있을까? 없을 거야.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와 보니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서 아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그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내 안에 옛사람의 나쁜 행실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다스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롭게 하며 자기 인격에 해로운 말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 떠들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4장 25절 말씀. 그러면 이 죽음과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매일 체험해야 되려면 매일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체험은 매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나 아직 부활한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를 하려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날마다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행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가 날마다 살아있다면 자랑할 일이 아니다. 무엇이 옛사람이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한 몸이 죽어야 이웃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육신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죽이는 삶인데, 여러분 죽으면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마음의 고통도 따르고 생각의 고통도 따르고 갈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속사람은 살아나게 하고 육신은 죽게 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놀라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야,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야? 아, 신앙생활 하더니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 놀라긴 놀라죠. 근데 못 보고 놀래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똑같냐? 나이를 더 먹어도 똑같냐? 어디 한 살을 더 먹으면 더 똥 싸냐? 이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한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 부활과 나의 삶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저 삶은 달걀 하나 먹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부활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